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아니이다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의 육체를 보이시면서 부활하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는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몸을 보이시면서 이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러지 말고 보지 못한 자가 오히려 더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오히려 더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등장해서 몸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또 떠나가시고 또 보이시고 떠나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생존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전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오늘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데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사도 요한만 이제 디베라 호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디베라 호수는 이게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도시를 바쳤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디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도 그렇게 해서 그냥 디베라 호수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베라 호수에 제자들이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지금 디베라 호수에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모두 7명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디베라 호수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겠다 해서 지금 7명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명감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자 나도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3년 전에는 거의 고기잡이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충분히 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 마리도 어떻게 잡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어서 예수님께서 거기 밖에 무태에 서 계시면서 이 바다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말하죠.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쩌면 이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마치 그 말씀이 이끌려서 그들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렸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데 이 장면, 이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지금 이 거리가 대략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 거리라면 우리 예전교회에서 저 맞은편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지금 주님이시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물로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냄비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졌다가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을 그물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6지에서는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아마도 생선이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잡은 생선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생선을 조금 더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끌어올린 거기에 가서 이제 이 생선을 가지고 오죠. 그때 잡은 생선이 얼마 정도 되었는가? 153마리. 이게 잠깐 동안 이렇게 한 방에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153마리였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 153마리가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죠.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고 이 모든 장면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등장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세 번째 보이실 때는 이것을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냥 세상 일에만 몰두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기적과 같이 153마리나 되는 이러한 물고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수고해서 그물을 내리고 수고해서 그물을 걸어 올리는 것은 그들의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매일같이 이 식당의 문을 열지만은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시고 그 손님을 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많은 이들을 보내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많은 수고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명에 충실한 그러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백신 3마리의 엄청난 고기를 잡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수고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 땅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하는 간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